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세상에 운용되어지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요. 만유인력의 법칙, 인과율의 법칙, 이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질, 화폐를 포함한 이 재화의 운용 법칙 중 하나가 그 제로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로섬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제로섬 원칙이라는 말은 뭐냐면 승자의 승점과 패자의 실점을 더하면 제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승자가 10점을 이겼으니까 그 10점은 패자의 실점 10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치면 0이 되고 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화가 무한정이 아니에요. 유한정이잖아요. 제한되어져 있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금은보화가 무한정으로 있다면 그 금은의 가치가 뭐 얼마나 대단하고 그거 차지하려고 길을 쓰겠습니까? 무한정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재화 물질은 다 제한적이에요.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더 차지하려고 물고 먹히는 싸움이 이 세상에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경제 전쟁도 다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갖는 것을 승자라고 부르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내 거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걸 더 많이 차지하려는 싸움을 하는 게 이 경제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삶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살고 있죠. 그리고 그 경제 전쟁 가운데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또 다른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원칙을 삽니까? 승자가 되자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는 마치 오병이어 기적처럼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혼자 차지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그 양식을 혼자 독차지하는 게 승자가 아니라 5,000명에게 오히려 나누어 주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어려운 말씀인데 사실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피자 물고 먹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에게 대원칙을 주셨는데 사랑이라는 대원칙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도 그와 같이 가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둘째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웃이 누군지 가르쳐주면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유명한 예화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아시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겁안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곁으로 레위인이 지나갔고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본체 만체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겁안 죽었다는 얘기는요, 숨만 쉬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금 제사장의 업무와 레위인의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에게 금지된 규칙이 있는데 그 금지된 규칙이 뭐냐면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신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직 죽진 않았지만 겁안 죽었다니까요. 자기가 조치를 취하다 보면 자칫 죽을 수가 있으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이 딜레마에서 이분들의 결정은 안 만지고 못 본 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가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 가운데서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서 이 거만 죽어가는 사람을 싸매어 주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고쳐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볼 일이 있어서 나가는 길인데 혹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 하고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분은 거침없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예화를 여러분께서 들으셨는데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웃이 누군지를 물어보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강도 만난 자의 예화를 통해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논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데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다못해 네가 원수라도 여기는 지금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인이 아주 원수같이 여기고 개처럼 취급받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비를 베푸는 게 사랑을 베푸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니? 그러니까 누구라고 한정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사랑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때는 맞아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살아갈 때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예화를 들게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운전하시잖아요. 다들 대부분 운전하시는데 가다가 신호등에서 다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나를 콩하고 박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제가 예화로 드릴게요. 이런 사람은 한 번도 알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돈 벌었다. 네, 나를 콩하고 박았으니까 세게 박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릴 때 갑자기 뒷목을 잡고서 내립니다. 그리고 나를 박은 사람한테 가서 누구입니까? 왜 운전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창문을 쓱 내리는데 얼굴 보니까 김효수 목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100이면 100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손을 쓱 내리시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아니 어떻게 하시다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죠. 많이 다치셨습니까? 차가 많이 상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네? 공업사로 가시죠? 경찰 부를까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이것도 안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고 가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저를 뭐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안면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공동체에서 서로 이렇게 안면이고 좋아하고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과 이 강도 많은 사람은 안면이 있을까요? 잘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전에 만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처음 본 사람이었잖아요. 처음 본 사람이었는데도 이 사람은 기탄 없이 이 강도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정말 안면도 없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아해라, 내 이웃을 좋아해라 했으면 어떨까요? 좋아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안면 있는 사람이라면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나랑 안면 생년부지의 사람이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노력하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에요. 싫어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좋아해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 좋아한다는 얘기는 감정이거든요. 이 감정이 자기 마음대로 조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좋아하실 수 있어요? 원수라고 하는 분은 어려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참 좋으신 게 뭐냐면 좋아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물론 여러분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 안에도 좋아함이라는 감정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들어있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좋아함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뭐도 있냐면 의무도 있어요. 의무도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좋아함도 있지만 의무도 있어서 내가 더 열심히 더 마음을 두고 해야 될 의무가 책임이 그 안에서 녹아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수의학을 전공하셔서 동물병원을 개원했다고 칩시다. 동물병원. 근데 이 동물병원을 개원한 분은 좋아하는 동물이 있고 안 좋아하는 동물이 있어요. 좋아하는 동물은 뭐예요? 강아지, 고양이, 이런 반려견은 본인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동물병원 개원해서 이런 강아지, 고양이들이 왔을 때는 아이고 정말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서스름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동물병원을 개원한 의사가 뭐가 문제냐면 파충류를 안 좋아하세요. 뱀은 정말 안 좋아하세요. 근데 동물병원을 개원했는데 예를 든 거니까 물론 파충류 전문 병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도마뱀을 누가 갖고 왔어요. 어느 날 뱀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동물 의사로서 선수한 게 있어요. 나는 동물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감정은 좋아함이라는 감정은 개와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뱀은 안 좋아하는데 하지만 내가 의사의 책임이 있고 의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선언했어요. 모든 동물을 사랑하겠습니다. 모든 동물을 치료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뱀 나는 안 좋아하니까 안 치료해 줄 거야, 안 고쳐줄 거야가 아니라 자기의 의무적인 책임을 가지고 책임이라는 사랑을 가지고 돌봐주겠죠. 정성껏 살펴주겠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은 좋아함이라는 감정이 수반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좋아하는 감정이 모든 분들에게 다 포함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등장한 거예요. 그 가운데 민족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이분에게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와서 고쳐주는 그 사랑을 사비를 해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충격받은 거예요. 요즘 예능 프로 가운데서 어서와 한국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았던 외국인들이 한국의 뭐 맛을, 한국에 돌아다니는 여행을 하면서 거의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재미있게 전하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외국인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언제 제 한국 사람처럼 느껴졌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언제일까요? 김치를 서슴없이 먹었을 때요? 아니면 아주 그 매운 그 볶음탕면, 불닭볶음면이죠. 그걸 서슴없이 먹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 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아무 까닭 없이 일본 사람이 미워질 때. 근데 자기가 한국 사람 다 됐다는 느낌 가졌다. 그렇죠?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데요. 감정은 잘 안 바뀌어요. 이 감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원수라고 불려진 사람을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다는 이유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내 의지와 내 생각 가지고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대하라 드세요. 부부싸움을 했네요, 어젯밤. 그리고 아침에 아내 여러분들이요, 아침밥을 남편에게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이고, 해줘야 된다네요. 해줘야죠. 어떻게 해주겠어요? 밥 한 공기에 김치 하나, 간장 종지 하나 줘더라도 밥 먹여줘야 되죠? 그거 진짜 좋아해서 해준 거예요? 아니면 사랑해서 해준 거예요? 좋아하면 마음은 없어요. 왜? 어젯밤 대판했거든요.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죠. 네? 무슨 밥을 해줘요? 그런데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도통하셔서 그렇게 싸우고도 또 진수성찬을 차려줄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대부분 그게 안 되잖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꼭 등장하는 이 목사님이 계셔서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입적해서 자기 양아들로 삼고 끝까지 사랑을 해주었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 가진 목사님.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라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마다 저는 그 손양원 목사님 대단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하겠는 거예요. 제 감정은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감정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은 감정까지 포함된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게요? 의지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감정도 내려놓을 수 있는. 아니 그 사람이 예뻐 보이겠어요? 자기 아들들을 죽인 왼수가 좋아 보이겠어요? 그럴 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안 예뻐 보이고 꼴 보기 싫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내가 의지적 순종을 하여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나이다.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구원받았어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구원받았어요. 죽어서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다 좋아하세요. 다 믿으세요. 근데 또 한 가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주 대신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주 대신 예수님. 주가 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인께서 예전에 머슴이 있고 양반이 있었으니까 나는 오늘 밭으로 농사 가고 싶은데 주인이 저보고 논농사를 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밭농사 가고 싶은데요 주장할 수 있어요? 고집을 끝까지 부릴 수 있어요? 아니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게 종이에요. 나는 지금 밭으로 가고 싶지만 주인이 논으로 가라면 논으로 가야죠. 나는 지금 배가 고파서 밥 먹고 싶은데 주인이 이거 마저 하고 밥 먹으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저 하고 밥 먹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니까요. 내 의지와 결정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별로 없으세요. 맞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멘 하세요. 그런데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서는 잠깐만요. 저도 생각이 있고 저도 판단할 수 있고 저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라고 하세요? 여기에서 퇴천막을 놓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도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도 되신 예수님이시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나이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감정은 내 거예요. 내 거라고요. 아니 내 감정이 내키지 않는데 어떻게 가서 사랑한다고 하고 좋아한다고 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감정대로 내 뜻대로만 산다고 하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은 뭐라고요? 감정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의 요소가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어떻게요? 예, 전에는 정말 싫고 안 좋았고 원수였지만 어느 날 이렇게 의지적 사랑하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어지는 거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전에는 감정에 지배받고 내 판단과 생각과 고집에 지배받던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대요. 새로운 창조물이 뭐예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의 영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면서 온전함으로 사랑했습니까? 의지적 사랑만 얘기했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해서 사랑하는 건 이거 어려운데요? 맞아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중단기적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까지? 원수까지.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사랑 못하는데요? 예,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 믿게 하셨다는 것은 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좌충우돌하듯이 좀 안 되는데요? 감정적으로는 지금 좀 멀리하고 싶은데요? 맞아요. 여러분의 감정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요 한 가지 말씀만 하세요. 자, 13절 말씀을 열어주실까요? 13절 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현명아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구실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말씀 보시면요, 저는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갈라디아서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말씀은 내 이웃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가 빠졌어요. 이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 사랑하기와 내 이웃 사랑하기가 어떻게 내 이웃 사랑하는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표현되는 것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다면, 아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르죠. 그냥 종교 행위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건 겉모습이잖아요.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세상 분들이 어떻게 안다고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저거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수고와 노력을 끝까지 감당합시다. 끝까지. 안 된다는 거, 감정적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왜?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속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영적인 고통의 갈등이잖아요. 그 갈등 속에서 내 의지로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나가서 또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고, 거기서 또 상처 입고 와서 밤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순종해서 갔는데 여전히 차가운 반응이 오니까 확 기분이 잡쳤어요. 확 기분이 나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잖아요. 새 힘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또 나아가서 부딪혀 보는 거잖아요. 사랑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이긴다는 세상에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증인된 삶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맞습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신다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 격려해 주세요. 용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또 한 번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십시다 하고 여러분 격려해 주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주는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실 거예요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달려가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마지막 곡을 주가 일하시래로 결정했어요. 왜? 이 가사 한마디 때문에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자꾸 포기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자꾸 손 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또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포기하지 말라. 주님이 이 시간도 일하시니 예수님 말씀처럼 나도 일한다고 하시잖아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천국에다 교회당 지으시는 게 일이겠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일하시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있어요. 그 말씀이 승리하실 때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십시오. 한정적으로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우리의 거짓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서먹서먹한 사람들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정적 사랑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의지적 사랑하시잖아요. 의지적으로 사랑하시다 보면 어느 날 내 감정도 여기에 동화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 파충류를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그냥 길 가다가 그 뱀만 보면 왜 예전에 이렇게 꽃뱀이 많았는지 몰라요. 예, 꽃뱀만 보면 도망가는 게 제 일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파충류를 유튜브에서 보면서 예뻐 보이더라고요. 귀여워 보이고. 물론 제가 기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쫓겨나기 때문에 기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니 어느 날부터 파충류가 예뻐 보이고 그 새끼들이 귀여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관심 가지고 자꾸 쳐다보니까 예뻐 보이더라고요.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그렇죠? 참 미워 보이고 싫어 보이는 그분도 어느 날 다시 보면 예뻐 보여요. 여러분 감정이 대단한 것 같고 뭐 절대적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 빼놓고 나머지는 절대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 말씀 앞에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내가 믿나이다. 우리 고백을 변치 않고 하셔야 돼요. 주님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 되신다고 하시다면 내가 지금 감정이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까? 좀 의지적으로 해보세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는 겉다로 속다는 것 같은데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옳은 방향이라면 옳은 것이라면 의지적으로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경지는 뭐냐면 이 두 마음이 하나의 마음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사랑을 알고 줍니다. 저는 손양호 목사님이 끝까지 양면적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기도하면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싸우셨겠죠. 감정하고 싸우셨겠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양아들이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왼수가 진짜로 사랑하는 날이 반드시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여서 그렇게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당장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승리하실 때까지 주가 일하시니 우리도 오늘 열심히 나가서 그렇게 말씀이 이길 때까지 일하시고 일하시는 주의 종 되기를